얼마 전에 우리 김윤아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 최근에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김윤아 목사님이 이 몰트만의 신학적 이론과 관계된 생태신학으로 학위를 해서 이 학자를 잘 아는데, 이분이 올해 96세예요. 일평생 많은 신학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신학책을 쓰셨는데, 인생의 만년에 이 몰트만이 강조했던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영생이에요. 오늘은 소망,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4주 동안 우리 함께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눴는데, 기독교의 신비가 어디에 있냐면 죽음까지도 소망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오죽하면 위협하는 말 중에 너 죽고 싶어? 이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성경에서 많은 진리를 발견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냐? 바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 받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은 죽음마저 뛰어넘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죽음이 먼 이야기, 먼 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요, 이미 그 사람의 삶에는 그런 소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소망은요, 삶의 모습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위대한 족장이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의 이야기, 그것도 그의 마지막 임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갔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믿음만 좋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꿈꾸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삶의 이야기, 요셉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믿음뿐만 아니라 나누고 먹였던, 베푸는 삶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 형들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3대까지 요셉이 다 양육하고 먹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이 기록, 요셉의 마지막을 창세기는 그의 화려한 스펙이나 그의 많은 재산이나 그의 권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의 삶을 정리해주는 창세기의 말은요, 그가 하나님 안에 살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먹이고 베풀고 나누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잘 알죠.
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요. 남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야곱이 죽은 후에 자기의 감정이나 복수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고 모든 가족들을 품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이 착해서? 그가 대인배라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요셉은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신 은혜라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앞절에 있는 50장 20절의 말씀은요, 요셉의 이런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의 삶,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럼요, 요셉은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구원하시겠구나, 그때 믿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죽음 이후에 자기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 악행을 당하고도 그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고요.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도 기르겠습니다. 놀라운 관용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믿음이 오늘 내게 있다면요, 이미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건요, 그의 삶에 이미 드러나요. 요셉이 자신의 소망을 총리의 권세나 재산에 두었다면 그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총리의 막강한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풀겠다, 복수의 소망을 걸었다면 그의 삶이 이렇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폭발 임상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일주일 내내 교육받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복음의 대상자를 만나서 묻죠.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소망이 있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어봐야 알죠. 그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죽어봐야 알죠. 그런데요, 죽을 때가 되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다운 삶으로 살면요, 죽을 때가 되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죽을 때가 돼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있잖아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는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믿음과 실천이 있었어요. 요즘에 웰빙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웰빙. 뭐 좋은 거에는 다 웰빙 갖다 붙이더라고요. 옷도 웰빙이고 먹는 것도 웰빙이고. 아파트 봤더니 써 있더라고요. 웰빙 공간. 강남의 명품관 지나가다 보니까 현관에 써 있더라고요. 들어가진 못했어요. 현관에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웰빙을 위한 소비. 다 웰빙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다 웰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잘 사는 것, 웰빙이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것, 진짜 웰빙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가 웰빙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웰빙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사는 게 웰빙이 아니라, 맛있는 맛집 찾아가서 줄 서서 먹는 게 웰빙이 아니라, 먹는 거 하나도 유기농이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오르가닉한 거 먹는다고 웰빙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좋은데 찾아 놀러 가는 거, 그게 웰빙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진짜 웰빙이 되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따라가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진짜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목회하시는 교회에 안수 지사님이 있는데, 이 지사님이 평소에 생맥주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그분이 그렇게 생맥주를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어느 날 전화신방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얘기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전화 신방이 끝났죠. 목사님하고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전화 끊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목이 컬컬해진 거예요. 그래서 단골 생맥주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지금 출발하니까 늘 먹던 걸로 준비 좀 해줘요. 근데 방금 목사님하고 통화했잖아요. 전화가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더니 집사님이 제가 먹던 걸로 준비해 주세요. 맥주하고 안주를 주문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당황해서 집사님, 저 누구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더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생맥주 집에는 웬일이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전화를 끊고 이 집사님이 너무 민망하더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때부터 이분이 술을 다 끊고 정말 집사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기뻐하며 사시는지 모른대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게 기쁜데 예전에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분 믿음 안에 집사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하신대요.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소망이 있나? 그리고 내가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심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산다면요, 오늘 우리는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살 수 있습니다. 죄악과 복수심도 바꾸어 주실 거고요, 거룩하지 못했던 내 삶도 바꾸어 주실 거고요, 소망 없던 내 삶도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은요, 성도가 죽는 임종의 그 순간에 또 드러나요. 요즘 웰빙보다 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주목받는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웰다잉이에요. 잘 죽는 거. 잘 살려고만 노력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웰다잉,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24절에서 죽음을 앞둔 요셉의 의연한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조금의 두려움도 조금의 미련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죠. 요셉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죽어도 한 사람의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웰빙, 잘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웰다잉, 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웰빙에 대해서 말하듯이요, 성경은 웰다잉에 대해서도 말해줘요. 무엇이 웰다잉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웰다잉이에요. 어떻게든 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평안하고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생의 소망으로 가슴이 불타올라요. 웰빙해야 웰다잉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죽음으로 영생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웰빙과 웰다잉이에요. 살면서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죽을 때는 내게 영생과 소망이 있음을 증언하는 것, 그게 웰다잉, 웰빙의 삶이라는 거죠.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기대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75세, 또 80, 또 평균 기대 수명을 말씀하랬더니 자기 기대 수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90까지는 살아봐야지. 여자는요 86.3세래요. 그럼 남자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70둘? 80둘? 보내고 싶은 나이를 말씀하시면 안 돼. 남자는 좀 짧더라고요. 80.3세예요. 86.3세든 80.3세든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를 인도하러 가잖아요.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례를 할 때 믿는 사람들의 장례를 보면요, 슬프고 애통함이 있지만 동시에 소망과 희망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죽으면 사망이라 그래요. 죽을 사이 망할 망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소천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불러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 영웅이라고 불렸던 나폴레옹이 유언이 뭔지 아세요? 마르크스한테 유언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랬더니 화를 냈대요. 나가! 유언은 할 말을 다 못했던 멍청이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고 죽었어요. 나폴레옹은요, 나는 불행하다. 프랑스 군대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그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대하는 모습도 다르더라고요.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평생을 기도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변함없이 다녀오셨는데 큰형님이 모시고 있으셨대요. 근데 형수님한테 아가 오늘 저녁에 애들 좀 다 들어오라고 그래라. 왜요 어머니? 그냥 들어오라 그래. 그리고 나 밥 좀 차려다오. 그래서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었대요. 저녁이 돼서 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둘째시거든요. 동생은 여동생이고. 근데 그 권사님이 첫째 형님부터 막내 딸까지 다 축복의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손주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 할 말 다 했다. 이제 나가라. 자야 되겠다. 그러셨대요. 아침에 의식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참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일평생을 기도하고 일평생을 그리스도를 보았던 분들은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삶이 웰다잉을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나의 목숨을 찾으려 하신다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요셉처럼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나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음을 자신의 삶에서 그 임종의 순간에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성도의 소망은요, 죽은 뒤에도 이어집니다. 사는 동안에 또 죽는 순간에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산 사람의 성도의 삶은 본이 되더라고요. 요셉은 그의 죽음에서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두 번째는 그때 내 유골,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서 그 땅에 묻어다. 애굽의 총리로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요셉은요, 애굽에 안주하기를 거부했어요. 애굽은 그냥 약속의 땅에 어울릴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르시는 요람이에요. 자기가 총리인 건 그렇게 민족이 약속의 민족이 될 만큼 자랄 수 있도록 섬기는 소명일 뿐이에요. 그 소명을 다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치니까 자기는 이 땅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한마디로 꿈의 사람 요셉이 무엇을 꿈꾸며 살았는지가 분명해지죠. 우리가 비전으로 요셉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요셉의 비전, 요셉의 꿈 이야기하면 총리처럼 높아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를 탐했습니까? 아니면 부를 탐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 모든 걸 누렸던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는 우리 죽음 뒤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따라와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그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장사해요.
그가 죽을 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요셉은 조상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묻히고 있는 것을 보죠. 소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에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그의 삶 전체뿐 아니라 그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알죠. 그들이 비록 이 땅에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고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잖아요. 요셉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베드로는 말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헛된 것을 소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마지막 때에 두려움이 커지고 미련이 더 커져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임종의 순간에, 임종 이후의 삶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삶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삶이 뒤에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회상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셨어요.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부모님의 삶이 그렇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의지가 되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던 위리겐 몰트만이요, 그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죽음의 기술은 오직 한 번만 실천할 수 있지만 부활의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실천할 수 있다. 한 번 죽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는 거는 한 번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웰빙하고 웰다잉에서 믿음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믿음으로 끌어가는 성도라면 그의 일평생에 부활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그가 죽은 뒤에도 그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 다 주님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소망의 주님 붙들고 참 웰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죽음이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웰다잉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죽음의 관문을 거쳐오는 우리가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소망이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